찾으셨어요? 예. 43페이지에 보시면은 첫째 날, 이전의 날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에스겔서 28장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도시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다스렸던 영적인 도시이다. 13절을 보면 두로의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한다. 아까 우리 읽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피조물이지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다. 왜? 내가 창조된 날부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물이죠. 그리고 14절 보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덮는 그룹. 15절은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는 처음으로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로부터 여러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이다.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이죠. 이거는 타락하기 이전 창조되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두로의 왕이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이다. 이름이, 명칭이, 예수님도 다양한 명칭이 있죠. 임마누엘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두로는 항구 도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비유적으로 일컫는 제2의 두로는 아마 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논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그가 어떤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 왜? 내가 창조된 날부터 해서 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만약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란 말이 나오죠.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런데 from the beginning, 그러면 beginning이 나와 있으니까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 시점부터 이미 뭐라고요? 살인자였다. 창세기 1장 1절 시점부터 주님이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를 다시 종합하면 이렇다. 마귀는 어떤 날에 창조되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이죠. 분명히 써 있었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아래의 날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목격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1장 3절부터죠. 또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날이 존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처음에보다도 더 전을 의미한다. 그래야 마귀가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 마귀는 피조물이며 영원하고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있다가 나온 잔류자일 뿐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때부터 마귀는 하늘에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아까 쫓겨났잖아요. 지옥으로. 그는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지만 창세기 1장 3절 이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서 심판도 받고 했죠. 이 세계를 클레로스 라키는 영적인 세계라고 일컬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장 3절 이전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영원히 시작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왜? 예수님께서 빛이 광채가 되신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께서 광채가 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영원히 시작된 시기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의 이전의 영원 세계와 창세기 계시록 22장에서의 영원 세계와 상태가 똑같더라 이거죠. 이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 해와 달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용어를 랄킨이 왜 사용했는가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 물질이라고 하는 연속선상에서의 그 시간관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본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과거인 창세기 1장 1절과 그 전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같은 영적인 세계니까.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영원한 세계는 과거에 존재한 영원한 세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부지런히 비교해보면 영혼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과거에도 시간이 존재했었다. 왜? 왜냐하면 미래에도 달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이라는 개월, 월이죠. 월. 1월, 2월, 3월, 4월 할 때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러니까 12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12종류의 나무가 매달 다른 열매를 맺다 이거든. 매달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게 이해는 다 설명 그냥 믿기가 어렵죠. 야, 이걸 어떻게 믿어? 믿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믿으면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는 것도 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시록 22장에 당연히 빛이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그 자체를 이루는 빛 역시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 다음에 날들이 있었다는 것도 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한 어떤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써 있었죠. 그룹 외에 다른 피조물이 있었다는 것도 알며 마귀는 원래 5번째 그룹이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룹이 5종류인데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 5장 거기에 보니까 그룹이 4종류만 나와. 왜 4종류만 나올까요? 성경에는 5종류가 있다 그랬고 그 5번째 그룹의 이름이 루시퍼인데 그 5번째 그룹인데 루시퍼가 왜 4개만 나올까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루시퍼가 셋째 하늘에 없으니까 하늘에는 4그룹밖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욥기 38장 1절 8절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의 이름들이 둘이 더 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왕자와 첫째 하늘인 대위권 사이를 가르는 궁창이 없었다는 것도 안다. 왜? 궁창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는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물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 왜냐? 2절에 이미 물이 등장한다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해요. 태양이 하늘과 땅이 그죠? 창세기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 있기도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어요. 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월크만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에 있는 물이 다 지구로 쏟아지면 그게 무슨 물폭탄이 돼가지고 불이 난대요. 그러니까 물이 불을 일으켜서 다 불태운다고 어떻게 이론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물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신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갔어? 지금 2절에 이미 물이 등장하며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고 당연히 물이 있죠. 4장 6절에는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보이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때는 어둠이 없었다는 것도 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어둠이 없다는 진술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고 써 있으니까 성경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루시퍼가 창조된 때의 날은
어둠과 빛의 순환으로 정의되는 지금의 날,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날과는 다른 종류의 날일 것이다. 어둠이 없으니까. 게다가 요한계시록 22장의 2절의 달도 지금의 달과는 다른 개념일 것이다. 단어의 정의가 단어로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저녁과 아침이 모두 있지만 그날에는, 즉 루시퍼가 창조되는 그날에는 저녁이라는 게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저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그토록 다를지인데 공간과 물질이라는 개념도 지금과 다르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영적인 것들이니까. 독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만물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고 퇴화한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러죠.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의 무질서도는 시간과 더불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새 것을 사면 다 낡아져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쪽으로. 예를 들면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새 차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새 차를 샀는데 다 중고차가 되지. 100% 예외 없이. 그렇죠. 어떤 애가 갑자기 젊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늙어져요. 다 낡아져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무질서로 치닫는다.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무질서함을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썩질 않아요. 영원히.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의 세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완벽한 세상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신음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그 것들이 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했는데 물리학에서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지만 성경적 용어로는 죄법이라 죄법. 그렇죠? 썩음의 속박. 속박이라고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죄법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법에 있으면은 계속 하강 곡선밖에 없어요. 다운이야. 위로 올라가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만. 자, 하늘과 땅.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 창조하셨느니라의 목적어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곳에 언급되는 하늘들과 달리 가령 창세기 2장 1절, 1절은 하늘은 단수라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에서는 두 하늘과 한 땅이 존재했으며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둘째 하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의 하늘들과 땅과는 달랐다. 하늘이 최소한 두 종류가 있어야 하는 까닭은 같은 문맥을 다루는 성경들이 모두 하늘을 복수로 다루기 때문이다. 자, 기억나세요?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때 있던 세상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하늘들과 땅이라고 세상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하늘이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기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거기에 자기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 셋째 줄에 나오죠.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림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란 낙원이며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 낙원의 위치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금방 본 곳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대기권을 가리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의 날짐승, 30절에도 공중의 모든 날짐승, 20절에도 하늘에 열린 궁창에 나는 날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서 둘째 하늘이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로 가잖아요. 궁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고 마귀가 지금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허용치를 넘어서서 지금 우주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우주선에 붙은 이름은 다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 아폴로는 뭐 계시록에도 나오죠. 아폴로온도 나오고요. 제미니 뭐 하여간
신기하게도 모든 우주선들의 이름들은 다 마귀들의 이름들을 옛 우상들의 이름들을 갖다 붙여놓은 것을 보면 둘째 하늘은 뭔가 안 좋죠.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어요. 왜?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은 악한 존재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악들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이고 지금 우주 공간이 악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성경을 보면 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둘째 날이더라 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안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지금 둘째 하늘은 궁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다. 6절을 보자.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6절과 7절을 보면 궁창이 궁창 아래의 물들과 궁창 위의 물들을 나눔을 알 수 있다. 궁창은 우주 공간이며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바다다. 다 모아놨으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놓인 물층으로 스코필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 대기권을 에워싸는 수중 기층이 아니다.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에서 지금 여기서 쏟아지는 이 물인데 우주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 건데 이거를 노아의 홍수가 대기권에 있는 그 구름들이 물방울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구름들이 있었나요? 40일 동안 비가 올 구름이 있었나요? 아니죠. 예, 우주에 있는 물들이 우주 위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 보세요. 시편 148편 보세요. 시편에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 위에 있어. 그래야 하늘들이 최소한도 복수가 되어 있죠. 시편 148절. 140에 아니 여기가 아닌데 몇 장인가 물들 하늘들 위에 물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사절이 있네. 맞네요. 보세요. 148편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하늘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제일 좋지. 셋째 하늘서부터 찬양하죠. 셋째 하늘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하자. 셋째 하늘. 그분의 모든 천사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셋째 하늘.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둘째 하늘. 이제 둘째 하늘로 내려왔네. 온 우주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셋째 하늘서부터 찬양하기 시작해서 둘째 하늘로 내려왔죠.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둘째 하늘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죠. 그래서 물들이 있잖아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교재로. 따라서 노아의 홍수 때 내려온 비는 거기에 기품의 창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 둘째 하늘 위에 지금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게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올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47페이지. 첫째 궁창 아래의 물이나 궁창 위의 물이나 동일한 물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전자, 바다가 실질적인 물이라면 땅에 있는 바다가 물이죠. 후자도 위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도 물이죠. 지구 대기권을 의미하는 첫째 하늘과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둘째 하늘 사이에는 실질적인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선이 다 가봤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물이 있어요? 이 물들은 궁창 위에 있고 셋째 하늘 바로 아래에 있어서 세 하늘 사이에 존재한다. 이 물축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써 있고 욥기에서는 기품이라고 표현되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 둘째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을 언급하는 표현이 시편, 여기 나와 있네. 시편 148편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아,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물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물을 1992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천문학자들의 학술 잡지가 있어요. AAA, American Astrologist Association. 미국 천문학자들의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쓴 논문에 보니까 200억, 지구로부터 200억 광년이 되는 즈음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우주를 덮고 있다. 우리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기품이에요. 거기서 시간이 끝나. 거기서 성경에서는 그걸 시간이 끝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시간이 안 가. 왜? 셋째 하늘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는 시간이 안 가. 적용이 안 돼.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고 거기가 수정처럼 얼어 있다 그랬어요. 딱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1990 몇 년에 발견해 가지고 이제서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천 년 전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서부터 다 알았어. 우주를 물이 덮고 있다는 것을, 물이 뒤덮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1절까지는 아직 하늘은 두 종류밖에 없었으며 1절부터 6절 사이에도 하늘이 두 종류뿐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최소한 두 종류의 하늘이라는 뜻이다.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있게 됐고, 왜? 1장 6절에서 드디어 둘째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그래서 새 하늘이 됐어요. 그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밀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7층천이라 해서 하늘이 7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랬는데 그건 추측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3층천입니다. 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늘들과 땅도 세 묶음이 존재한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늘들과 땅, first gener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하늘들과 땅, second generation.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새로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 세 세트잖아요. 세 묶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갭을 안 믿으면 성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5, 6절이 언급하고 있는 그때의 세상은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과거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늘들과 땅, 거기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지금 있는, 얼마나 정확해요? 그때 있는 세상하고 지금 있는 세상. 그때 있는 세상은 옛 세상, 지금 있는 세상은 현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은 오는 세상. 성경에서 정확하게 세 번으로 표현해놨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현재이다. 끝으로 13절은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은 3절 4절이다.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니,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격변, 어마어마한 큰 재앙은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조 이래로 똑같아. 그런데 너희는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불로 심판을 해가지고 왜 그런 겁먹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자들이나 그렇게 믿는다. 그렇죠? 보세요. 이 다음 이 구절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든지 문맥이 창조의 시작에 속해야 한다. 왜? 창조의 시작이라는 용어가 거의 나왔으니까. 창조의 시작, 비기닝이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처음이요, 마귀가 애초부터 살인자였음을 나타내는 그 처음을 가리킨다. 필자는 그 처음 혹은 시작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따지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대신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음을 단순히 인정했을 뿐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개념이 최초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이 가리키고 있는 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이며 왜? 처음부터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창조의 시작부터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1장 2절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시점도 창세기 1장 2절보다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창세기 1장 1절임이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5절을 보기로 한다.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땅이 여러분들 보세요. 농구공 아시죠? 농구공. 물 위에다가 농구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쯤 잠겨가지고 윗부분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서의 지구의 창조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죠? 보세요.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하고 같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늘과 땅이다. 그때의 세상이란 지금의 세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면 명백하다. 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은 상태가 변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6절이 그 변화를 말해준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멸망한 모습이 1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그 과거 세상은 홍수에 휩쓸려 멸망했다. 홍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죠. 노아의 홍수는 두 번째 홍수였죠. 그런데 이 홍수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어떻게 노아의 시대가 돼요? 창조 이후부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의 문맥이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아님을 말해준다. 즉 갭을 믿지 아니하고 6천년 소위 말하면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문맥을.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의 홍수가 아니야. 왜? 창조 이후부터라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문맥이야. 그래서 4절이 말하는 창조의 시작이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와 요한복음 8장 40절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와 같은 문맥이다. 똑같은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서야 등장하며 6일간의 천지 창조 후 약 170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다. 문맥이 완전히 다르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들과 땅 전체가 물에 잠긴 거하고 지구만 물에 잠긴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후서의 홍수는 하늘들과 땅을 모두 멸했다. 6절의 세상이란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하늘과 땅 어느 것도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지표면의 육체만을 멸했을 뿐 땅 자체를 멸하지는 않았다. 땅이 나중에 다 회복됐잖아요. 물 다 빠지고. 거기에 덧붙여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 역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두 종류의 홍수를 언급하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하고요. 노아의 홍수 두 번을 다르게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나 보세요. 하나는 모든 육체들을 멸한 홍수요. 노아의 홍수. 다른 하나는 땅 자체를 멸한 홍수이다. 자, 다음은 11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노아의 홍수. 또 땅을 멸할 홍수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장 2절. 왜? 불로 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로는 안 멸한다. 물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노아의 홍수하고 그 다음에 땅을 멸하는 홍수하고 육체를 멸한 홍수하고 땅을 멸한 홍수하고 다른 거 아시겠죠? 이 문장의 세미콜론과 또 neither라고 하는 접속사로 미뤄볼 때 지표면에 육체를 멸하는 홍수와 땅 자체를 멸하는 홍수가 별개로 되어 있다. 이것 혹은 저것이니까 두 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빨강 혹은 분홍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럼 빨강하고 분홍이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멸한 홍수하고 땅을 멸한 홍수가 다르니까 땅을 멸한 홍수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넘어가셔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언급된 홍수는 창세기 1장 1절에 옛 세상을 종식시킨 격변의 심판으로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조명받지 않은 채 창세기 1장 1절만 떼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만 가지고서 옛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절이 심판 후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주며 덕분에 이 구절과 옛 세상을 다루는 성경의 다른 구절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자, 그럼 관련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으로 그렇죠?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억나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방법으로 지금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성경을 공부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막 중간에 이상한 이론 갖다 놓고 막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이외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켜 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이 감추어진 지혜를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날 성경 공부예요. 이 감추어진 지혜를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하늘을 창조도 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은 예정해 놓은 건데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정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을 리가 없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 예비해 놓으셨느냐, 그런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눈도 본 적이 없어요.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이 세상에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자로 높임을 받고 있는 누구?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인간은 내재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 안에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진리를 가지고 있대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치 산파가 그 산모죠. 아기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산파가 도와주면 그 아기가 옥동자가 바깥으로 나오듯이 철학자도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 안에 있는 진리, 옥동자가 있듯이 진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진리를 철학자가 대화를 통해서 도와주면 산파가 도와줘서 아기가 나오듯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뭐예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철학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란 말이 세상의 지혜.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혜예요. 그 세상적인 지혜로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순수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지혜밖에 못 배워요. 아주 사특한 지혜. 사기쳐가지고 막 비트코인만 하면서 무슨 이상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배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우리가 쫙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강대상에 서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르친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도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럼 강대상에 쓴 사람마다 다 그럼 자기가 개인 얘기한다.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는 아니다 이거야. 왜?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사람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야. 여기 써 있잖아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진리, 그 지혜,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고 있는지 사람의 지혜로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있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이 영적인 게 뭐냐 이게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환상에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알려주셨다. 이게 영적인 건가요?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영적으로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한 게 뭡니까? 계속 성경 찾아서 비교했더니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 홍수네. 사람들은 뭐예요? 비교도 하나도 안 해놓고 비교도 안 해놓고 엉터리로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건 노아의 홍수래. 베드로후서가 왜 노아의 홍수입니까? 창조 이후부터라는데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하늘들과 땅을 다 멸망시키는 홍수가 어떻게 노아의 홍수입니까? 하늘들과 땅 멀쩡하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할 때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실 때 마음이 타올랐던 것처럼 기쁘다, 막 뜨거워지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맛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맛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니까. 돈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렇죠,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그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디냐면요, 관련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죠. 자, 옛세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성구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마귀 또한 바로 그 처음이라는 때부터 살인자였으며,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에서 최초로 날이라고 불리는 때는 3절 2절에 등장하지 않는다.
첫째 날이죠. 이때부터. 그러나 살인자 마귀는 어떤 날에 창조됐다고 했는데 이 날은 우리가 아는 그런 날이 아니죠. 그날은 3절에 등장하는 첫째 날보다 이전이다.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에서부터 이미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도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성경을 믿으며 근본주의자의 특유의 편견에 빠져 있지만 않다면 날들 이전에 날들이 있었음을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세기 1장 이전의 날들은 존재했다. 그때의 옛 세상에도 날이란 존재했다.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써 있는 성경 구절이 써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걸 창조하셨을까? 이 지구를, 이 땅덩어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피조물이 살도록 하려고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누군가가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To be inhabited. 거주되도록.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며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거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사람이 거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람을 이탈릭체로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찾아본 번역에 왜? 이 번역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도록이란 말이 없어요, 뒤에. 그냥 거주되도록이야. 그런데 한국말로 거주되도록, 거주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자기가 추측해서 뭐 사람이겠지 뭐. 그래서 사람을 썼어.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고 그렇죠. 그 전에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땅은 누가 존재했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닌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처소가 되게끔 창조하셨다. 그런데 누구의 처소일까? 영적 세계에 대해 제한된 지식밖에 없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하도록 그렇게 번역까지 해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답이 있다. 원래 땅은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이 거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전히 영원세계 즉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영원 미래에 우리가 존재하게 될 그 세계를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때 땅에 대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상태라고 묘사한다.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건대 필자는 수면에 반쯤 떠 있는 농구공의 모습이 떠오른다. 상반구는 떠 있고 하반구는 물속에 있다. 당시 지구는 지표면이 기품의 표면에 수직으로 닿아 있는 섬과 같은 상태였다. 자, 이제 에스겔서 2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26장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자 저도 한 35년 넘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배워본 적도 몇 년 안 됐고 한 5, 6년밖에 안 됐고. 자, 보세요. 성경에서 6일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는 부분은 에스겔서 26장 28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금광석을 캤는데 금광석이라고 하는 큰 그 금광에 갔는데 금이 그냥 눈에 팍 띄나요? 아니죠. 자,
금강석 중에서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보물을 캐내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놨어요. 왜? 우리가 부지런히 여기서 조금 찾고 여기서 조금 찾고 저기서 조금 찾고 여기서 조금 찾고 그래야 알려. 금을 캐듯 은을 캐듯이라고 잠언에 써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학생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서 나한테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 진리 배우고 싶은 사람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너는 가, 도로 가. 왜요? 젖병 치우고 와, 젖병 들고 왔어. 여기 써 있잖아요. 젖병 들고 온 사람은 안 돼. 젖을 떼고 밀크, 성경에서 기분 좋은 말만, 밀크에 해당하는 맛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은 가라 이거야 빨리. 예, 성경 배우러 오지 마라. 걔네들은 그냥 집에 가서 우유만 먹고 있으면 돼.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 가르쳐준다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린애들 오면은요 찡얼찡얼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분위기도 다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왜 소수 정예만 가르칩니까? 걔네들이 의욕이 제일 강하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아직도 젖만 먹으면은 안 돼. 고린도전서 왜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구나. 히브리서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왜 젖만 먹고 있느냐?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성경을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젖을 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돼.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성경을요 이 잡듯이 여기저기 계속 찾아서 비교하고 이래야 성경을 배우지. 그냥 공식 하나 써놓고 이거 왜요?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방언과 관련된 얘기고요. 12절.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피곤한 자를 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이 쉬고 영혼이 쉬고.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깐난아기처럼 젖을 먹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마음 자세로 오면 여기서 찾고 그럼 아마 여기 일반 성경 그냥 편안하게 와서 좋게 설교만 듣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여기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네. 왜 성경을 이거 죽도록 찾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교회 있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갔냐 그랬더니 여기가 무슨 뭐 학원이에요 여기? 교회인데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예화도 좀 재밌게 들려주고 그냥 자장가처럼 좀 듣고 그냥 직장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좀 쉬고 갈라 그랬더니 그냥 막 설교를 막 또 찾아라. 나 이거 학원 같아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예요. 젖 갔으면 안 때는 가서 알았어요. 그냥 젖 주는 데 가서 젖 잡수세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젖 먹으러 가겠는데 젖 먹는 농장으로 보내야지.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야지. 또 찾고 지금 금강이
흑맥이 지금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 안 찾고 안 캐고 그럼 뭐 그냥 바라보고 말 건가? 아니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 겁니다. 자, 51페이지 심판과 파멸. 여기서 성경은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노릇을 하면서 다스린 옛날의 영적 도시를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두로라는 도시에다가 빗대어 소개한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빗대어 소개하듯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을 지상에 있는 시온산에다가 비교해서 설명하시듯이 이해가 되세요? 영적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도 등장하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에스겔서 본문이 영적 도시와도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 도시의 통치자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룹이라고 언급되기 때문이다. 예? 하늘에 있는 에덴,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두로의 통치자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 역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인물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왕이 있나요? 뭐 세종대왕도 그럴 리가 없고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에덴 동산에 있는 왕은 마귀밖에 없었어요. 그럼 성경 본문을 보기로 하자. 에스겔서 26장 2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치며 말하기를 아하 만백성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하였도다. 자, 여기에 언급된 영적인 두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 영적 예루살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 자, 영적 예루살렘, 영적 두로. 그리고 두로는 그녀, 즉 예루살렘이 성경에는요 도시의 이름은 여성으로 묘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인어나 불어나 그 성이 있는 언어 있죠? 남성 여성으로 명사가 되어 있는 언어에는 도시는 다 여성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여성으로 받았죠. 그녀라 그랬죠. 예, 예루살렘을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했을 때 이때 충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충만이에요.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replenish로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한번 피폐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채워져야 되지. 그러니까 두로는 지금 피폐해져 있는 상태로 다시 충만해지길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망했는데 나 다시 다시 채워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발상이다. 왜? 하나님도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여러분들 저 맥도날드에 가서 그 햄버거 먹다가 콜라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fill 합니까? refill 합니까? 그렇죠. 나는 어떤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도 다 리필하다 그러지 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아까 한 번 먹었잖아. 가지고 와서 다 먹어서 비었잖아. 그럼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플래니시 채운다라고 안 하고 리플래니시 했겠어요? 아담 이전에 땅에 누군가가 잔뜩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냥 모조리 멸망해서 다 텅 비어버린 땅이 황폐하게 됐다 공허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담 보고 다시 채워라 이야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채우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해가 되냐? 하나님이 쉽다고. 예, 노아 홍수 때 싹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채워라. 근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있는 1장에 나오는 다시 채우라는 그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그게 뭐 꼭 다시 채우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채운다고 하면 안 되냐? 그건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필 해주세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냥 그 종업원이 그러니까 필이 뭐예요? 아까 먹었는데 리필 해달라 그래야죠. 리필이지 그게 왜 필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이 리를 쓰셨겠어요? 리는 어게인인데 리 모르는 사람이네. 리? 한 번 더 아니에요? 리. 그렇죠? 다시 채우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채우라고 번역을 하라 그랬더니 그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채우라도 된다 그래. 채우라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9장만 읽어보면 알잖아요. 노아 보고는 채우라고 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지? 왜? 채워져 있던 게 다 죽었잖아. 그러면 다시 채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도 다시 채우라. 왜? 하나님께서 아까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가 다 멸망당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1장 28절에서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해놓고 다시 창조해서 재창조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창조해놓고 다시 채우라. 나는 아마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써 있는 대로 안 믿으니까 써 있는 대로만 믿으면 이게 뭐 지금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써 있는 대로 믿으면 되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두로는 지금 피폐해져 있는 상태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발상이다. 왜? 하나님께도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노아에게도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위의 구절은 사탄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땅을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채우고 싶어하는 속셈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채우고 싶어하는 속셈.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고 싶기 때문이다. 똘마니들을 다시 채운다고 싶다. 그런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에 의한 멸망으로 비유된다. 3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마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와서 치는 것이 옛적에 바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받은 파도로 물로 심판받은 것과 비유되고 있구나. 이 구절만 보면 물에 의한 심판이 아직 비유적으로 느껴지지만 4절에서 6절을 보면 두로라는 도시를 뒤엎은 실질적인 홍수가 묘사될 것이다. 보세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두로에서 그 티끌을 벗겨내어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4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두로와 이 도시가 지어진 땅을 완전히 파괴하고 땅 껍데기까지 벗겨서 땅의 내부까지 드러나 보이게 한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어요? 황폐하고 텅 비고 땅이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면, 땅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그 후에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묘사가 적합하죠. 왜? 형태가 없고 땅이 형체가 없어. 찌그러져.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 그 다음에 비어있다. 다 죽었으니까 라고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하 22장 8절 16절은 이 심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난리법석이죠. 보세요. 이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나니 이것은 그분의 진노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다음에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나니 그분의 숯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물과 불이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활처럼 휘시고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에 어둠이 있었도다. 창세기 1장 2절.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셨으니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주변에 어둠의 장막을 삼으셨으니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보내어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셨도다. 그때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거센 콧김으로 말미암아. 콧김, 하나님의 콧김하면 뭐예요? 성령하고 연관되는 거 아시죠? 주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영이 생겼죠.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처음 8절에서 하늘들은 베드로후서 3장 진술처럼 심판받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 만들 때 온 원소가 다 풀어지고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창세기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결과 10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이 등장했다. 그러나 12절은 물도 깜깜하다고 표현했음을 주의하라. 이는 창세기 1장 2절과도 연결된다. 어둠은 기쁨의 표현이 있고 14절에서는 천둥이, 15절에는 번개가 나오며 16절에는 홍수가 등장한다.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났을 때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다.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비교해 보건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이미 공부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영적 도시인 두로가 물로서 심판받는 장면임이 틀림없다. 그럼 계속해서 에스겔서 26장 5절을 계속 보기로 하자.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두로가 민족들에게 노래양물이 되며 두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선박들이 그 잔해 위를 떠다니고 거기서 그물을 치게 되었다.
독자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된 심판받은 후에 이 땅의 상태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다음 6절을 보면 두로 침수되지 않고 들판에 있는 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나온다. 이들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서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시편 45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자, 성경이 점점 조금씩 어렵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으로 찾아갑니다. 두로의 딸들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45편에 나오는데 시편 45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 혼인식이에요.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땅들이 있으며 왕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오 딸이여 잘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친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 주시기 때문이라. 너는 그분을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도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아까 에스겔서 25장 6절에 두로의 딸이 나왔는데 두로의 딸도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혹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존재는 에스겔서 2장의 두로의 딸 22장이 아니고요. 25장 25장에 두로의 딸들 가운 중에 속해 있다가 시편 45편에서는 천년왕국 때의 왕이신 예수님께 홀로 예물을 바치게 된다. 다음 7절에서는 에스겔서 25장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두로를 심판하러 온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왕들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칭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고 불린다. 느부갓네살 왕은 북쪽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북쪽에서 오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오는데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자, 이 군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이 군대가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요엘서에 써 있어요. 요엘서. 자, 한번 보세요. 요엘서로 가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할 때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군대로 함께 내려와요. 이 땅에. 그래야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겠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찾으셨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1절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르니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자, 심판의 날이죠. 이 땅에 적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이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 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계시록 같이 내려오는데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우리가 강한 군대로 주님과 함께 오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우리의 광채 때문에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검게 된대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여러분과 제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그 다음에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어떤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바뀌었는데 베드로 빌립보서에 고린도전서에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몸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불쑥 뭐 벽이 그냥 통과야. 불쑥 들어왔다가 불쑥 나갔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 봤죠. 그 여러분과 저도 그런 영적인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뭐 칼로 찔러봐야 뭐 안 찔린다고 이게. 뭐 칼로 안 상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안 했나요? 써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하늘들이 떨며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소리를 내시로다. 자신의 군대, 주님의 군대.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군대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의 신령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엄청나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54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이렇듯 느부갓네살이 왕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놀랍기만 하다. 이 둘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다가 이름만 바꿔놓으면 이것이 누구의 장면인지 서로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실존했던 도시인 두로를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앞서 영적 두로라는 도시를 홍수로 멸망시킨 것이다. 예, 심판의 주님으로 이미 오셨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는 자신의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의 너는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자로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참고로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졌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예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일관되게 언급되었으며 심지어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들도 이 호칭을 썼음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천사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여 하면서 그런, 마귀도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시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성경에 써 있죠. 기억나세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에 가면 써 있나요? 맞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믿는 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너의 주님과 구원자로 신뢰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는 믿고 떨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하죠. 싫어하잖아요.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저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성경에서 예실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지. 인격적으로. 그렇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신론자라 그래서 다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예. 8절에서 11절은 심판으로 파괴되는 도시의 광경을 묘사한다. 12절은 또 홍수를 연상케 한다.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한가운데로 넣으리라. 13절은 노랫소리와 하프라는 음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루시퍼와 음악과의 연관성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또 찾을 수 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북과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거기다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안 했죠. 14절은 오늘날도 이 나중에 음악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14절은 5절 내용이 되풀이이다. 너를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할 것인즉 네가 그물을 펴는 장소가 되고, 이 구절의 의미는 이미 완전히 밝혀졌다. 두로라는 도시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된다. 15절은 두로의 인근에 있는 섬에 대한 언급이다. 16절에 따르면 이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두로로 인해 애곡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배타는 자들이 거주하던 유명한 도시요, 그녀와 그녀의 거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하여 거기를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이 되었더니 어찌 내가 그리 멸망하였는가. 그래서 이 멸망하게 될 미래의 두로를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장시켰다. 이 통치자들이란 아마도 시편 82편 7절에 나오는 언급되는 같은 존재, 즉 천사들이죠.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또한 16절은 다음과 같다.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예복을 버리며 수놓은 옷을 벗고 떨림으로 옷을 입으며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순간순간마다 떨고 놀랄 것이며. 우리는 이 구절과 관련된 성구들을 대조할 때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놓은 옷을 벗는다는 표현과 비견되는 예레미야 4장 30절은 이렇다. 내가 진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그림을 그려 내 얼굴을 꾸밀지라도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 것이 헛된 일이로다. 자, 금장식 할 때 이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거 얼마나 유사한가 보란 말이죠. 더구나 금장식은 바알 숭배의 기원을 둔 크리스마스 트리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의 10장 7절의 앞부분에 잘 묘사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른데. 근데 그게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겠죠. 그래서 2절이 지금 심판받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장차도 살펴볼 것이다. 일단 이 피조물이 악한 마귀들이며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버리지 못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으로 숭배했던 존재하였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다음에는 이사야서 16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즉 루시퍼가 타락하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과 지금의 심판, 즉 타락한 루시퍼를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타락을 하게 된 원인,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게 되었는가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어서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까지, 거기까지 찾으셨죠? 예. 사실은 성경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뒤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얘기는 이 땅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과 실제적으로의 영적인 두로와의 심판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요 푸른 나무 아래란 말은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이렇게 제단 같은 거, 그걸 아세라라고 하죠. 아세라. 들어보셨어요? 아세라? 예. 우리는 작은 숲이라고 번역해요. 작은 숲. 예, 작은 숲. 그래서 저 명동성당에 가면은 그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마리아를 딱 만들어 놨죠.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옛날에도 보면은요, 집에다가 예를 들면 저쪽 방구석에다가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거기 우상 하나 만들어 거기다 절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단단한 음식인데요. 두 구절만 찾고 마칩시다. 자, 단단한 음식에 대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 두 군데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영어로는 strong meat라는데 strong meat. 딱딱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질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치 삭힌 거 아시죠? 삭힌 홍어 먹어보셨나요? 삭힌 홍어를 뭐라 그러죠? 삼합이라 그러나? 삼합. 그러니까 홍어를 삭힌 거는요, 그냥 코가 아주 그냥 눈물이 핑 날 정도로 엄청나게 써요. 먹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먹어봤나요? 그러니까 그게 맛있는 사람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거야. 근데 그거 안 먹어본 사람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홍어 결혼식에 가면 주는 홍어회 아니면 홍어 무침 식초에다 무치는 거 그거를 먹는데 일반 홍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홍어를 아예 삭인 게 있어. 삭혀. 그거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써요. 그냥 완전히 코가 팍 냄새 무슨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서 아이고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 맛들이면 그것도 또 아주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이거 성경 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먹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 혼자만 완전히 숙달할 때까지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펼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나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너 책이나 사서 봐야 해야지. 여러분이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맥힌다. 아직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스킬풀이라 했거든요. 배우긴 배웠어. 예를 들면 지금 그 건법 무슨 이상한 멋진 건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수백 번을 해야 이게 자기께 대해서 맘대로 하지. 아니면 잘못하면 서툴게 하다가 그냥 큰일 나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서툴더라도 해야죠.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영에 속한 자가 성숙한 자예요. 영적으로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갓난 아이를 대하듯이 또 해야 돼. 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할 거냐. 맛있는 음식, 전도 있고 그냥 갈비탕도 있고 이게 좋은 게 있는데 먹일 수가 없어. 왜? 애기가 있는데 애기한테 그걸 먹이면 다 체해서 죽게? 할 수 없이 젖을 먹여야 돼. 우유를 또 줘야 돼. 그죠? 왜?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줄 수가 없어.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체해버린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성경, 그러니까 교회 포함해서 하여간 성경 배운 지 또는 교회 다닌 지 한 10년쯤 되면 넌 다른 사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이게 90%의 크리스찬이 그래요. 신앙생활 한 30년 됐는데 또 아직도 누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어디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같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얘기를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은 그냥 우유같이 쫙쫙쫙쫙쫙 읽을
저 씹을 필요도 없어. 왜 우유가 쭉쭉 들어가듯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쭉쭉 풀리는 것도 있죠. 쭉쭉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야 이거 좋다. 좋다. 그냥 막 술술술술 들어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의의 말씀 여기 나오세요. 의의 말씀 보세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은 그냥 쭉쭉 잘 마시고 그냥 그죠? 죽도 괜찮아. 죽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그다음에 뭐예요? 의의 말씀 이건 단단해요. 아마 티본 스테이크 정도 돼야 돼. 이건 썰어야 돼. 썰어가지고 그냥 꼭꼭 씹어서 먹고 아까 삼합처럼 그냥 꼭꼭 씹어서 먹고 이래야만 지금 먹히는 건데 그렇죠? 보세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먹어는 봤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우긴 했는데 어려운데 스킬풀하지가 않아. 아까도 얘기했죠. 건법을 배우긴 배웠어. 이게 내 자유자재로 사용을 못해. 영어를 10년 배웠는데 몇 마디 하긴 해. 그런데 이게 자유자재로 영어가 잘 안 나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능숙하지가 않다니 능숙하지가 않다. 그렇죠? 능숙하지 않은 의사한테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하다 보면 법을 떨 거 아니야. 겁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이빨도요, 잘못된 데 가면 그냥 다 망쳐. 이빨 망치는 사람들도 난 많이 봤어요. 왜? 능숙하지가 않아. 숙달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학병원은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인터넷에 배우는 사람한테 주로 교수님들은 나타나지도 않아.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초점은 뭐냐면 능숙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스킬풀.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어른은 딱딱한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 오징어 그냥 꼭꼭 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안 속아. 저거 악한 건데 저 사람 지금 말은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저거 독 들어있는 거야. 먹으면 큰일 나. 금방 알아요. 그렇죠? 안 속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 이상한 데 안 쫓아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저게 뭐지? 쫓아가다 이제 망해버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는 공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감당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공부를 했었어도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요 주제가 하도 주변에서 이제 자꾸 말들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옛 하늘, 옛 세상, 지금 있는 세상, 오는 세상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에서 제일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왔어. 그럼 가시 빼고 계속 먹어야지. 가시 나왔다고 이거 나 안 먹어. 그러면 안 되죠. 계속 먹어야 돼요. 가시 빼고 일단 계속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공부에 대해서 저도 이거 신학원 지금 10년 만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시고 해간 여러분들도 이걸 언젠가 한 번은 돌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기만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찾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혼자 독자적으로도 성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고 싶으면 간극은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 훈련을 또 시켜요. 성극은 성경으로 계속 찾으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영성 목사님의 강의가 2시간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4월 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첫째 시간에는 나영성 목사님 그리고 둘째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전에 가서 모친하고 한번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류자매랑 뭐 학생을 약속했어요? 예, 6시까지 뭐 와서 뭐 초원에 기다리는 어떻게 뭐 문제는 초대서 기다리지 말고 아예 여기서 어디에 시원하고 여기 식사를 하자는 거, 밥 먹고 하자는 거. 아니 뭐 식사하자는 것 같은데 거기서 초원에서 6시까지 기다리래? 아니 목사한테 얘기 말씀 들어보라고 여기 제가 내가 공부를 가라고 그랬어. 그거 내고 왜냐면 저도 어차피 그분들이 식사하려면 같이 하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하자. 일단 6시까지 처음 가는 분이 6시까지. 네,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그 오랜만에 그 창조의 시작 그 마가복음 10장 6장 그거 가지고 뭐가 간격이 없네 이상한 노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안먼